종교성 방문차 호치민에 다녔습니다. 중앙 종교성. 베트남은 이 종교 모임 다 이렇게 법적으로 통제하죠. 특별히 이 목회자 설교권은 중앙 종교성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의 안정적인 신분은 이렇게 호치민 그 중앙 종교성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들과 이제 원만한 관계는 교회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교회 협의회는요, 상호간에 이제 왕래를 정례화하여서 연중에 그렇게 1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쯤이 되면 중앙 종교성의 기독교 담당자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 협의회를 또 인사하고 성탄 인사를 나누고 또 실무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떼새는 또 여기 임원들이 가서 또 방문하여 가지고 때 인사, 설 인사 나누고 또 실무를 나누는데 그 핵심에는 이제 설교권 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비자의 또 원활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협의회 또 교회 한인교회 신분의 안정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몇 년째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지만 또 반복해서 만나니까 안면이 익혀지고 또 핵심 담당자들 이런 자들하고 얼굴도 익혀가면서 또 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과의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부담이 좀 있죠. 늘 이렇게 의식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것도 복음 전파의 성육신 중에 하나다. 성육신 중에 하나죠. 느헤미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도 항상 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의 정책이라든지 담당자들의 그 마음의 변화는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 또 하나님의 어떤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 이 한인 교회들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한 사람들이 베트남 종교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체 기독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일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얻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공기, 하노이의 시원한 공기 맞고 오니까 정신이 좀 프레시 되더라고요. 잘 다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우리 한인교회와 베트남 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달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달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머리, 몸통, 배, 머리,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8장 한 21절까지 정도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 8장 22절부터 아마 끊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 있었던 여러 일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에 있었던 여러 일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교훈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한 소경이 나음을 받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경이 나음 본문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2번에 걸쳐서 치유한 소경의 사역이 길의 본문 그리고 오늘도 역시 눈이 열려지는 기사로서 길의 본문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예루살렘 순환 기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도에 대한 무지가 깨어나는 것, 이것이 전체 예수님 길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이 길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 한 스토리, 인물을 통하여서 이 길 위의 본문의 결론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들의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 방해들을 끝까지 뚫고 예수님께 그 목소리가 닿게 한 사람, 이 전부 다 모두 다 어떤 환경이나 제약을 뚫고 예수님께 도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두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막바지 어떤 믿음의 사람, 제자의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교훈을 얻는다면 첫 번째는요, 확실히 다 알지 못해도 힌트를 주실 때 붙잡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46절,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관문 도시입니다. 자, 이 여리고를 통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이 길을 지나가지 않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해수면보다 무려 250m나 낮은 지형입니다. 그 낮은 지형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는데 가장 낮은 성읍에 가장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련함을 보여주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따라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들, 여러 이야기들이 북적였던 곳, 바로 여리고죠. 이때 이 길가에 앉아있던 가장 낮은 처지의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른 게 그 예수에 대한 호칭이었는데요, 아주 정답이었어요. 47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외침은요, 사람들 가운데 조심조심 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웅성웅성 거리던 그 군중의 마음들을 그냥 일약 한데 모아서 정말 그 군중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고백을 터뜨려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당시로서는 참담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켰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잠시 길을 멈추고 그 사람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인기척이 들릴 뿐입니다. 눈은 가려졌는데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어디 있긴 있는데 접촉면이 없어서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힌트로만 다가오시는 그런 광경이죠. 자, 여기 이 힌트를 얻고 이 사람이 그 힌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다, 내 주변에. 이때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이 와서 소극적으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은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예수님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영혼의 손을 쭉 뻗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적으로 붙잡은 것이죠. 나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다. 나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에 예수님은 나를 보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만 멀뚱멀뚱하는 것이에요.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 받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러고 변화되는데 나만 홀로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까? 나는 역시 지적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는 냉랭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한둘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요,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주님, 내가 근처에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에 희뿌연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 영혼의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암흑이다 하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2024년에 국제 로잔 대회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 이건 굉장한 대회입니다.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립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요. 정말 온 교회들이 이제 이것들을 참여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회 모임을 하는 것들을 21일씩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그런갑다. 그들은 그거, 나는 나다. 이렇게 될 때 주변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힌트를 주실 때 붙잡는 것이 제자다. 내게 꼭 다가와서 내 마음을 다 어루만져야지만 그렇게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힌트가 보이면요, 반드시 붙잡고 주님께 메어 달려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루하루 메어 달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 주실 때 붙잡고 주님 만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밖의 환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요,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게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원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휘오스 티마이오 바르티마이오스 티플로스 프로사이세트 테스. 자, 이 헬라어로 길게 이 사람을 호칭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귀족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무슨 귀족 이름 길게 부르거든요. 길게. 자, 실제로는 이름 자체가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의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맹인 거지입니다. 그런데요, 길게 불러서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제 본문인가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더듬어 찾는 자들을 주님은요, 도구로 대하거나 거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한 귀족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49절 보시면요, 이 바디메오를 부르는데요, 이 한 절에 부르다는 동사가 몇 번 나옵니까? 49절에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황송한 부르심과 영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구걸하는 사람한테 조금 주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요, 주님을 더듬어 참는 자들에게요, 주님이 그를 각별히 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 때로는 목회자의 신방 가운데 지금 사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나만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사례나 성도들의 사례 보면은 생각만 했는데, 간절해갖고 생각만 했는데 전혀 뜻밖의
그러니까 수백 리를 마다하고 찾아온 여러 가지 은혜의 해법들, 그 가운데서요 정말 황송하죠. 너무 감사하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날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제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품으로 대하지 않고요,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붙잡는 자를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밖의 수용과 환대를 경험해야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버리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제자다. 50절 보면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 겉옷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거추장스러운 허물과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굳이 매일 필요 없는 이 땅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히브리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옷은 또 다른 어떤 의미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버렸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러나 저러나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즐거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 50절의 말씀은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는 구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다.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안 보이는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이 즐거운 기쁨이 우리 마음을 회복하곤 하죠. 이 유쾌한 따름들,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52절 끝에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아멘이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제자됨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고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 위에서 따르더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 경쾌한 길, 주님이 부르실 때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즐거움들,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 제자도의 전형을 소개할 때 결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매고 못 보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 뜻은 달라지지만 대신에 누가 제자입니까? 여리고 가장 250m 낮은 지역에 가장 비천한 낮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힌트 하나 붙잡고 주님께 소리 질렀을 때 그 존귀 여김을 받고 겉옷 버리고 뛰어갈 때 눈이 열리고 길 위에서 따른 이 사람이 제자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권할 때도 다 알아서 따르는 것 아니죠. 힌트죠. 여러분이 또 힌트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힌트 아니겠습니까? 힌트 보여주실 때 붙잡고 부품으로 쓰임받는 건 아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신 이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추장스러운 것 벗고 즐겨 따를 때 이 하박국, 가장 우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떠오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발, 높은 곳에서 뛰어나는 사슴발 보셨습니까? 그 험준 산맥, 그 산들을요, 얇은 다리로 얼마나 경쾌하게 통통 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힌트 주실 때 붙잡고 주의 어루만져 주심 경험하면서요, 거치는 것들 벗고 경쾌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시지만 다 보이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는 것 같아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힘과 역량을 과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앞에 낮고 비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지금도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음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 그 막연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우리 주님의 정체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 내주시는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겉옷 벗고 주님을 향하여 뛰쳐나갈 때 하나님 하박국 시대에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케 하심, 은혜 주심을 늘 만끽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제자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제자됨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나는 제자인가 묵상하시고 제자됨의 이 기쁨들, 바디메오의 이 명쾌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이끄는 힌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이끄는 그런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